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이 말씀 5장 흐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무덤에 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는 이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네, 그 맞은편에 건너가서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가던 도중에 이 야이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의 최고 책임자.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지금 자기의 12살 된 딸이 중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을, 그 간절한 청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상황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핫해서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이다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막 애워싸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장면을 좀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기 있는 그 연예인이 나타나면 많은 팬들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뒤로 와서 그 무리에 끼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옷가에 몰래 손을 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당시 몰려들었던 이 무리들의 안에는요.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사가 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병을 고치려고 오는 사람, 또 예수님의 능력이 워낙 많으니까 그 능력을 좀 이렇게 지켜보려고,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요, 주님은 누군가가 나를 터치했음을, 오늘 표현대로 하게 되면요, 자기의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에 터치만 했는데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직감하신 겁니다. 느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게 누군지 알고 싶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런 물음이요,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의아합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있고 막 밀고 당기고 막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터치하고 이렇게 뭐 만져지는 것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한 고의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옷에 손을 대는 것들은요. 근데 그 많은 이 사람들이 모여 있고 밀치고 당기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건 이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둘러보면서 여인을 쳐다보니까 여인하고 주님하고 마주쳤을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걸 느끼고서는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속사정을 낱낱이 다 아뢰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평안히 돌아가서 이제 병이 놓여서 건강하게 살라고 축복하시면서 이 여인을 이렇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흐름과 스토리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 예, 매우 인상적인 말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요, 이 복음서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십시오. 아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런 말씀으로 좀 마음을 열고 한번 이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혹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었을 때 위로가 되십니까? 이 구절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냐입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딸아. 그저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 이건 어떤 혈육 간의 딸을 말하는 이 가족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이 자녀의 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른 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제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은 2000년 전 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게 좀 특이합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지만 5장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된 건데 앞에는 야이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딸.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건 여러분,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이, 이 세상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 여인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멸시와 천대, 비난의 시선입니다. 예. 손가락질 받는 시선입니다. 그게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요, 백방으로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의 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혈이에요, 하혈.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가 계속 피가 흘렀다는 건 빈혈 증상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낫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더 상처만 더 깊어졌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혈은요, 이 혈루증은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유대사회에서 이 배제되어 있던, 예, 차별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을,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병을 자그만치 12년 동안 앓았다는 건 이 여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겠습니까? 한번 그걸 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단지 병이 고쳤다가 아니라 이 12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 그 심한 고통 속에 살아왔을지를 여러분이 좀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선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따뜻하게, 따스한 음성으로 딸이라고 말합니다. 딸이라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제 평안히 돌아가서 이 병에서 놓여서 이제 건강하게 살 일만 남았어. 라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지금도 의사가 있지만 그때도 의사가 있었는데 당시 그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의사가 있었어요. 천사 같은 의사도 있었고 정말 악랄한, 지옥에 떨어질 만한 의사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이 여인은 후자였던 것 같아요.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만 더 깊어지고 뭐 삶이 정말 이게 뭐 파탄이 날 정도로 비탄한 심정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가닥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곳에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요,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쁜 소문도 있었거든요. 예수가 지금 선량한 백성들을 혹세 무민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좋은 소문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5장 1절에 시작될 때 이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잖아요. 근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은요, 이런 당시에 하나님의 일의 사건으로 그렇게 인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그런 소문이 인근에 퍼졌을 거고, 이 맞은편에 있던 이 혈루증 여인이 살고 있던 동네에도 좋은 소문으로 퍼졌을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 여자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런 분이 있다니. 아,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에서 고침받지 않을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용기를 내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만약 걸리면요, 그냥 멀미 맞아 죽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만약 알게 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용기를 내서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께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 여인이 막상 주님을 뵈러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무리에도 조심스럽게 뒤로 끼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주님의 옷자락만 살짝 스치기만 해도, 대기만 해도 분명히 내 병은 나을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의 믿음.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우습잖아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 손만 댔다고 병이 나은다는 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현대의학으로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유치해 보이고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겠지만 우리 몸은요 되게 신비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치유를 받지만요 이를 모르는 어떤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 풀 수 없는 아직까지도 심오하고 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대 과학이라는 것도요 뭐 현대 물리학, 뭐 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도 세상 전체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보여지고 아는 만큼만 설명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잣대가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삶이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또 코로나 예방 백신이 또 한창 맞으려고 그런 와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한창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이 항체가 생길 확률이 80에서 90%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도 100%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맞는 게 훨씬 당연히 좋죠. 또 맞아야 하고요. 근데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히 막아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끔 이제 병원에서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중환병으로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을 겁니다. 잘 정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이 진단을 받았는데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병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확률은 낮는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런 기적보다 더 깊은 그 깊이를 파악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의 옷깃만 닿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이게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고백일 수도 있고 옳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생각, 이 여인의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놀랍도록
더 힘이 있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정말 도전이 되고 정말 부럽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이 있나 깊이 곰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손을 댔던 건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그냥 물건에 손댄 거예요. 주변에 평범한 것에 손을 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늘 일상에 있는 것들, 뭐 책상, 책, 연필, 뭐 종이, 뭐 시계, 늘 대는 게 밥그릇, 늘 우리가 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일상에 있는 것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이 거룩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물건이 되면 거룩한 물건이 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명의 근원과 접촉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물건을 바라보고 깊이를 갖게 되면요, 우리 일상은 놀랍도록 풍성해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늘 일상적인 것으로, 시시한 것으로 보게 되면요, 그런 생명력은 없습니다. 늘 똑같은 거예요. 늘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변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지만요, 어디 여행을 갈 때,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간다. 제주도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제주도로 가는, 이곳에 없는 제주도만의 어떤 아름다움, 어떤 제주도의 어떤 그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짜장면 먹고 대충 쇼핑하다 오면 그걸 제주도 갔다 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정말 알려면 제주도의 어떤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명소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또 음미해보고, 터치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변의 일상의 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물건들이거든요. 이 생명의 근원으로, 생명과 접촉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29절을 보게 되면 29절에 이 여인의 고백인데, 예수의 손을 대니까 이 여인이 뭘 깨닫게 되냐면,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지를 몸에 깨달으니라. 내가 병이 나았다는 걸 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병이 나았다는 이 치유의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소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조는요, 단지 몸만 치유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 전인격적인 구원과 치유를 말할 때 이 소조라는 말을 씁니다. 단지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치유됐다라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단지 우리 한글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지만요, 이 병이 나은 걸 몸이 깨달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소조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전인격적인 구원과 치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솔직히 이 혈루증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병으로 비난받는 이 비인간적 상황이에요.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대접받지 못한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았다고 깨달은 건요, 단지 병을 나았다는 게 아니라 내 온 인격과 정신이 회복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꼭 기억하실 말씀 중에 하나가 33절을 보게 되면 이 행한 일들, 자기 몸에 나타난 이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이제 알고 나서 두려워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무엇인지 주님께 묻습니다. 이게 사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예요. 뭐냐면 진리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병이 고쳐진 사실,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레테이아. 어디에 나와 있는 표현이냐면 요한복음 14장 보시게 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묻고 있는 건요, 병이 고쳐진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물어보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레테이아, 진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묻는 건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 대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사실을 여쭈니, 알레테이아를 여쭈니라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이런 진리를 잘 고백하지 못해요.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게 되면요, 아, 예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이 병에서 나왔구나, 그 정도 수준이. 아, 예수님의 은혜로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병을 고쳐주셨구나.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진리 알레테아를 고백하잖아요.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의 경만 고쳐주셨다면요, 이 여인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병이 고쳐져도 또 다른 병도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이런 병으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죠. 병만 고친다는 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백방으로 의사를 쫓아다녔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던 여인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평생 온갖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혐오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살면서 아까 말했던 건 염려하고 걱정하고 상처받고 이 아픔 속에서 계속 그런 쳇바퀴 돌리듯이 이게 살아가는 것들이 그게 인생이라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렇게 살 뻔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삶의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알레테이아를 경험한 겁니다. 총체적인 변화, 이 진리를 경험하고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여인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딸이 되고 아들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예전처럼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쫓아다니거나 또 죄인이라는 낙인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를 깨달은 순간 더 이상 그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당당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세 마디를 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평안히 가라. 이제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해라. 그리고 이 모든 병에서 놓여서 이제 건강하게 지내라. 이게 어떻게 이 여인에게만 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축복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들어서요, 식상하게 됐습니다. 별 감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당연하지 뭐.
머리로 이해하고 끝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고 무게가 있는 말씀이에요. 가슴으로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던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인지를 이 혈류증 여인이 겪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진짜 제대로 믿지 않고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무게 있게 묵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류증 치료하느라고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리고 그러면서 병은 병대로 중해진 상태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모두 주님께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주님 앞에 내가 이것들이 아니면 이제 죽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냥 한 발은 여기 걸치고 한 발은 여기 걸쳐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온 인격과 삶을 걸어서 주님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도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 옵션 중에 예수도 믿어보고 세상도 믿어보고 사람 믿어보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이 이 혈류증 여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한번 우리가 갖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한번 이런 걸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깐 한번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눈을 잠깐 감아 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이 순간이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주님께 희망을 걸겠습니까? 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그렇게 따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걸 모든 걸 다, 가족 재산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요,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근본적인 어떤 생명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요 평안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병에 시달리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더 삶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깊은 절망과 낙담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알레테이아를 경험합니다. 진짜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늘 평안을 찾고 평안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경험으로 느끼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늘 평안하고 늘 고요하고 늘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영혼이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뭔가 좀 불안해가 느끼고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납니다. 인간의 심정, 이 본성이 그래요. 늘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이야기할 때 이 평안의 깊이와 차원을 잘 모르고 세상적인 평화 정도로 생각을 해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랑 똑같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진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 평안이 사라지고 뭔가 마음이 심란해지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때 잠깐 눈을 감고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 내 옆에 계시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나의 힘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끝까지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힘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여기서 말하는 병은요, 혈루증이라는 이 병,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는, 우리 삶을 괴롭히고 평안을 뺏어가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총칭하는 것들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온갖 억측, 또 망상, 피해의식, 자기 집착,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파괴하는 영적인 병적 증상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혈루증 여인도 주님과 함께함,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축복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그런 특권이 있어. 내가 그렇게 고쳐주고 너와 평생토록 함께할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당장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주님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탕진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혈루증의 여인처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정말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누고 또 베풀면서 그렇게 함께 된 생명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왜 내 일은 안 풀린 것, 내 일은 이렇게 안 풀리는지 짜증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12년 동안 누구보다 고통 속에 살아갔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깊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김으로써 이 혈루증이 만났던, 여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이 알레테이아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도록,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 기쁨과 예수님이 주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더욱더 활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희망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참 사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어루만져 주시고 산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